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암송하고 있고 이미 많이 배웠던 말씀인데요. 다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준비. 다 찾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냐 여기.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와, 여기 보니까요, 너희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면 돼? 하나님, 나 이거 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산 제물은 뭐예요? 산 제물은 우리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돌단을 쌓고 거기 나무를 이렇게 딱 얹어놓고 거기 위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을 거기다 올린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그러면 불 위에 올려가지고 우리를 태워 죽여야 되나요?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모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이제 나는 내 삶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대. 이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하이라? 기도 아닌데, 기도 비슷한 건데. 헌신. 헌신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예. 뭐라고?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멋지게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온유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온유가 하필 오늘 생일 파티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온이야, 나 지금 시장 갔다 와야 되는데 동생 어떡하지? 3살 먹은 동생 어떡하지? 누구한테 맡겨? 그냥 혼자 있어야 되나? 어떡하지? 엄마, 그러면 내가 동생 보고 있을게요. 엄마 천천히 다녀오세요 하면서 생일 파티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엄마가 원하는 또 동생을 지키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야, 니 때문에 못 갔잖아 이러지 않고, 그래, 뭐 하고 놀까? 그래, 내가 책 읽어줄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베다니에 보면, 여기 베다니 찾았어요? 베다니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요단강 근처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세례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세례요한 지난주 무슨 옷을 입고 있었지? 이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더라? 약대 털옷. 그 다음에 먹은 것은 그 두 가지였는데, 메뚜기와 또 그렇지, 돌에 붙어 있는 꿀, 석청. 석청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았던. 무엇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두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와, 선생님, 와, 대단하십니다.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이분의 길을 닦아드리는 그냥 불도저 같은 역할이지, 나 이분이 최고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과 안드레가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선생님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들여서 이렇게 산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보세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돌을 싸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요, 거기다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렇게 잡아서 드렸어요. 이게 예배였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연기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요. 진짜 올라인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매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게 끊임없이 됐어요. 그 옆에는 이게 지금 여기 예쁘게 이렇게 메롱하고 누워 있지만 사실은 여기 막 옆에서는 막 내장 꺼내고 막 자르고 안 죽겠다고 막 뻗당기고. 여러분 도축장 가봤어요? 그냥 다 핏덩어리고 막 냄새가 막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막 깨끗한 게 아니야. 물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분리해 가지고 놔두지만은 사실 그 옆에는요, 처절한 짐승의 울음소리와 그 다음에 갈라지는 소리와 그 다음에 내장 꺼내고 불태우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배가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키우던 1년 된 어린 양을 딱 품에 안고 가가지고 얘를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야 되는 거야.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해요. 너무 내 동생처럼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를 지어서 얘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것도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엄마 모르겠지? 엄마 돈이 이렇게 많아. 한 장 뽑아간다고 엄마가 뭘 알겠어 하면서 딱 하는데, 여러분, 엄마들은 정신이 그렇게 없어도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신기하죠, 맞죠? 목사님도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 엄마는 엄마의 지갑에 있는 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돈 훔쳐가면요, 이게 죄인지 아는데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 형의 친구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10,000원을 훔쳤어. 그때 짜장면 500원 할 때였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할 때. 근데 10,000원 훔치니까 그때 애들이 한 7, 8명 있었거든요. 남자 애들이 7, 8명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다 먹고 나도 돈이 남은 거야. 그래서 음료수를 사 먹었다. 음료수를 먹고 난 뒤에도 다 돈이 몇천 원이 남은 거야. 이 형이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한테 들키는 줄 아니까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 겨울에 딱 버려버려. 남은 돈 몇천 원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정도는 돈. 완전 범죄를 꿈꾸는데 완전 범죄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지하철이나 또 버스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하는데 목사님이 부산에 살았잖아요. 부산에서 대학 나왔거든요. 부산에서 살아가지고
버스를 한 1시간 반을 타는 거야. 목사님 집에서 그 대학교까지. 부산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타는데 거기 부산 여자애 중학생 여자애가 욕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그 내릴 때까지 욕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너무 쌍욕을 하니까 어른들이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야, 좀 조용히 해라 하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욕 들어먹을까 봐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그 여자애가 하는 그 욕을 우리가 다 똑같이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말을 온 적이 있어요. 조용하세요. 이게 말을 못해요. 왜? 부산 사람들 과격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칼도 품고 다니 조폭들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막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버스 타고 다니는데 어떤 아저씨가 버스 기사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버스 기사를 막 때리는 거야.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못 덤벼들었는데 목사님 옆에 있던 친구가 운동을 좀 하는 애였어. 걔가 가가지고 뒷짐치고 아 사장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 예, 이거는요 범죄. 예,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서 그냥 사람 앞에서도 죄인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알겠어 하고 휙 버리는 거. 여러분 달란트 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남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걸 쓰레기를 누가 치우겠지 하는 거야. 누가 치울까요?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누가 치울까요? 결국에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남은 거 여러분들이 다 쓸고 닦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지구를 병들게 하는 거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잖아.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단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니까 옆에 있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 어디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왜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좀 따라가려고요. 그리고 와서 보라 딱 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신 거예요. 와 그래서요 이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면 안드레가 형한테 갔어. 형 있잖아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뭐 예수님 뭐 누군데? 우리가 기다리던 저 구약 시대 때부터 기다리던 구세주 있잖아.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뭐 그런 야 나 좀 바쁜데 저기 예수님 모신다 형 같이 가자. 형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자 뭐라고 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이름이 바뀌었어.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이름을 너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황들 이름을 보면 바티칸에 교황 있잖아요. 천주교. 거기 교황들 이름 바오로 1세, 바오로 2세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를 하겠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 근데 사실 이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는 누구를 만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빌립아 나를 따르라 딱 했어. 그러니까 빌립이 제가 예수님 따라도 돼요?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빌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꼼꼼하게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딱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고 이 빌립이 또 어떻게 했냐면 이 빌립도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네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네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경건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다나엘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어,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뭐 나사렛, 야, 그 시골,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어디 뭐 옥천이나 뭐 이렇게 뭐 예천이나 뭐 이런 예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시골. 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야, 야, 와서 한번 봐봐.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다고 하면서 딱 가니까, 예, 이 나다나엘이 딱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했을까요? 안 보고 얘기했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맞추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 나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있었던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해서 식민지로부터 다시 독립할 걸,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맞춘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우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그 배에서 그 그물을 막 깃고 있었어요. 다시 그 바닥, 그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다시 고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또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가면은 배에서 고기를 건져가지고 그 팔면은 돈이 되고 우리 가족들 먹여야 되고 하는데, 가족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대답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 게임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하면 그만할 수 있나요? 그만할 수 없어요. 지금 레벨업 하려고 하고 지금 조금만 더 하면은 이 판 깨지는데, 끝나는데, 이거 그만 즉시 이렇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친구 막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데 그만해 하는데, 그 놀리던 거 엄청 재밌고 얘가 막 놀릴 때마다 막 표정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표정도 재밌고 이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거를 그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다가 시작. 네, 드리겠나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예수님이 이 바닷가를 다 거니시는데, 저기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야. 우리 안드레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이 요한과 요한의 형제 형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 안드레처럼 작은 배가 아니었어. 엄청 크고 배도 많았고 아빠가 부자였고 종들도 많았고 그물도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배와 그물과 그 가족들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그 성문 앞에서 이렇게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한테 가서 마태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 죄인이었어요. 죄인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100원 걷어야 되는데 200원 걷었거든. 그래서 100원은 자기 주머니에 100원은 세금을 내고 로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 저 사기꾼들, 저놈들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럴 정도로 세리를 보면 그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 침도 뱉으면서 가고요. 그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은요 같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불렀는데 똑똑한 사람 있나요? 부자 있나요? 부자는 있었다 맞죠? 근데 자기 건 아니다 맞죠? 자기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아빠가 부자지. 자 그리고 많이 배웠나요? 뭐 배웠어요? 성경 공부. 그렇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완전 막 특별한 사람 있나요? 뭐 하버드 나왔거나 아니면 뭐 CEO거나 경영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우리처럼 그냥 아무런 힘이 없고 잘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 들어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어부였기 때문에 천대받는 사람들. 어부, 비린내나 저리 가세요. 이런 취급받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마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또한 부르세요. 얘들아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나에게 주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피아노 잘 쳐요 하면 피아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래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난 드럼 잘 쳐요 하면 드럼 칠 수 있어. 난 기타 좀 잘 치는데 하면 기타로 반주하면서 칠 수 있어요. 나는요 악기는 잘 못하는데 내 몸이 악기예요. 나는 목소리가 악기예요 하면서 저는 2022년도에 찬양팀 멤버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찬양도 잘 못해요. 근데 몸 쓰는 건 잘해요. 그래서 나는 율동팀이 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릴 거야. 내 삶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10분 동안.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침에 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학교 가는데 그 시간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나는 잠을 늦게 자니까 밤에 내 시간을 드리겠어요. 밤에 드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고 깊은 잠을 자고 기도하고 깊은 잠을 자고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상진이를 드릴 수 있어요? 상진이와 하이를 같이 드리겠어요. 자, 세영이. 세영이 드릴 수 있어요? 와, 멋지다, 멋지다. 세영, 우리 세트로 가자. 세영이와 율채를 드리는 거. 정연이와 시영이를 세트로 드리겠어요. 뒤에 유라까지. 머리 긁고 있었어요. 나 손 넣는 줄 알았어요. 우리 뽀민이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뽀민이와 우리 은혜를 세트로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 사모님까지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를 받아주시고 멋지고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많고 날도 많고 가야 될 길도 많고 또 선택해야 될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론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봄이나 이거 하면 돼. 그건 옳지 않는 거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나요? 예,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제자들의 이름 한번 읊어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만 딱 불렀어. 목사님 생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명을 부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저는 작은데요. 저는 아직 애기인데요. 하는 친구들도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눈 감으세요. 고개 숙이세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 기도를 까먹을 수 있어. 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명의 친구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12명의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